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상과 삼상을 만드시는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공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 라면서 내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고 이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켜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현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졌죠. 다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1000명이 싸우러 나갔지만 100명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가지만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말씀과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돌아오라는 경고의 그리고 나의 품으로 안기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강력하게 질타하지만 그 질타하는 말씀 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네가 내 품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합니까? 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리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땅 가운데 그 공의를 펼쳐 가시지만 인간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게 하시지만 사람은 굽게 만드는 겁니다. 내 편에 유리하게, 내가 보기에 좋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들 짓밟고 그들을 착취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서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현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땅바닥에 내팽개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가진 그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그 아픔의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의 노래를 지었고 아모스도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의 노래를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탄식할 수 있고 한탄할 수 있고 또 질타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의 살 길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살 길이 뻔히 보이는데 살 길을 제시하는데 가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이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민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때에 따라서 찾는 대상이 다르죠. 때로는 우리는 찾기를 어디다 둔지 잊어버리고 막 찾아요. 휴대폰을 어디다 둔지 모르고 막 찾습니다. 필요할 때 찾잖아요. 또 그걸 찾았을 때의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찾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살 길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막막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두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춰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제가 간절히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찾는 상황 속에서 찾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 현실이 어떤가에 따라서 간절함이 달라져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건성건성 찾겠죠. 찾다가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찾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도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찾습니까? 찾다가 찾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못 사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너를 찾는다. 길 잃은 어린 양을 목자가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안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찾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구석구석 낮은 자리 가셨잖아요.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을 영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될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연합교회 안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없다. 그러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끝까지.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찾고 구하고 구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찾고 나가는 거죠. 14절 말씀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성경의 힘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의 5절 보면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원래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길갈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얼굴을 경험했던 그 브엘세바, 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기억하고 또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을 기리라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가지고 있다. 그걸 경험했다. 이전에 경험했던 종교와 우리가 전에 누렸던 그런 신앙의 경험과 기억으로 오늘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역사를 누려봤다. 그건 과거이고요. 물론 그 과거가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이지만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과 과거의 전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또 다른 신들 중에 신으로 만들지 마시고 유일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나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삶 속에 실천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찾고 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